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존귀한 주님의 백성,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먼저 가까운 분들과 두 번째 멀리 계신 분들과, 먼저는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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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이 얼굴들이 제일 밝으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아래 공간에서 그들만의 스페셜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마리오, 슈퍼마리오 이런 것들로 변신을 해서 지금 열심히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이야기 하나를 들었었는데요. 한 어린이가 이제 연휴잖아요. 이 연휴여서 엄마 아빠는 여행 가자고 하는데 이 아이는 가기 싫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 오려고.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 어린이날 특별한 걸 준비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가야겠노라고 그렇게 부모님과의 여행을 거절하고 오늘 교회에 함께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기대하고 교회를 좋아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희망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송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이들은 지금 아래에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인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모리아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 사건, 가장 위대한 헌신으로 여겨지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정말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 이 사건은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는 참으로 위대한 순종의 사건이 맞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을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 모리아산 사건 맞아요. 그런데 이 모리아산 사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위대한 신앙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리아산 사건을 하면 흔히 아브라함만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의 믿음도 함께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아들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 못지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답게 절대 순종과 절대 헌신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토록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평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의 모범, 신앙의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들 이삭도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인 이삭을 끔찍히 사랑했겠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 마음으로 엄격한 신앙교육을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고 또 실제 행동으로도 그것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모리아산 사건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아들인 나를 제물로 삼기까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절대 신앙, 절대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 역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절대 신앙에 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이 모리아 산의 헌신이라는 가장 위대한 신앙 사건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백산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위대한 절대 신앙, 절대 헌신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사건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합작품인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삭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 진정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만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 이삭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삭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지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지요. 자,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다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이삭이 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윤이, 도윤이, 은준이, 수호 이런 아이들에게 이 번제 지게를 지게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 대영이 정도는 되어야 야, 너 이 지게 좀 지고 가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삭의 나이는 10대 청소년기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므로 지금 아브라함은 110살이 넘은 훨씬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11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음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기왕성한 청소년이 110세의 어르신의 행동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10대 청소년기 아이들의 모습은 어때요?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 나윤이와 지유와 대영이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청소년 아이들은 지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문 꽝 닫으면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다 그렇게 키우셨어요. 여러분 참 애쓰셨습니다. 끄떡만 하면 지네가 주인공인 줄 알고 지네가 좀 잘난 줄 알고 지네가 좀 할 수 있는 줄 알고 엄마 아버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대들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0대 이삭이라면 자기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냐고, 내가 지금 외아들인데 아버지가 정신 나가셔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시냐고, 방문 콱 잠고 걸어 잠그거나 나 가출한다고, 이런 집에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나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삭이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절대로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삭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러니까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저 또한 아버지의 하나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아들 이삭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이삭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순종하겠노라는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삭은 겸손히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억지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처럼 여겨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억지이고 모순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 아멘으로 응답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합니다. 이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중에도 모든 출제자이신 하나님께서 해답 또한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누가 배워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의 모습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그리하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손수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은 순종과 믿음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을 꼭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 이삭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과 기도의 사람 이삭. 아멘. 이삭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말씀과 기도의 사람 이삭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단어,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묵상은 지금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이삭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배필을 주십시오. 적절한 배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아내 리브가에게, 우리 가족에게 자녀를 주십사고 기도했는데 얼마 동안 기도했는가? 우리는 그 해답을 창세기 25장 26절 하반절에서 발견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살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은 40살에 기도했어요. 다시 결혼했어요. 40살에 결혼을 했고
지금 60세가 되었을 때에 리브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은 지금 얼마의 시간 동안 리브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20년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틀, 2주, 2달, 2년 아니에요. 20년이에요. 무려 20년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빨리빨리를 요청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지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요지부동도 하지 않으셔.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때로는 야, 진짜 기도도 다 포기하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보자고요. 몇 년 만에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20년 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응답을 주셨는데 더블로 주시잖아요. 쌍둥이로. 이삭과 에서 더블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더블로 복받은 사람이 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복인 줄 알았지요. 제가 처음에 쌍둥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 같이 사역했던 부교역자들한테 한턱 쐈습니다. 나 쌍둥이 생겼다고.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알았습니다. 쌍둥이는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이제는 또 다시 깨닫습니다. 쌍둥이는 복이라는 사실을요. 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20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더블로 주셨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취할 정도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 문제가 없는 가정 없어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삭과 리브가처럼 아이를 낳지 못한다거나, 아이는 있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거나, 식구들이 몸이 약하고 아프다거나 고통받는 가정이 있어요. 다 좋은데 이놈의 새끼들이 예배를 안 드려. 그래서 마음이 쓰린 그런 가정도 있단 말이에요. 이삭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하는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삭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의 비밀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돈이 없어서 위기인가? 건강이 없어서 위기인가? 자녀를 잃어서 위기인가? 이게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모든 가정의 위기는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부,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여러분, 아무리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도 절대로 흩어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포기할 때예요. 여러분,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가끔 너무나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피곤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빨리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자는 친구가 꼭 얘기합니다. 아빠, 왜 오늘은 기도 안 해줘? 이 친구의 생활 패턴은 하루의 마무리가 기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화하셔요.
하루의 마무리 때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화하셔서 전화로라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들이 처음엔 되게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면 그 모습을 아이들이, 자녀들이 배우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지나온 과거의 모든 상처들은 온전히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던 기도의 사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농사가 여러분 무려 전해보다 100배나 수확을 더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사람 이삭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노라. 나도 그리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통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넘치는 복과 은혜가 쏟아부어 주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용서와 사랑의 사람 이삭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표본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용서와 사랑의 표본이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 이웃사랑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삭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께 이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종도, 거느리는 종도 많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였던 블레셋 원주민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모든 우물을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아비멜렉,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주도하여서 이삭을 쫓아내버립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뭐가 부족해서 쫓겨나는 겁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게다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려요. 창세기 26장 18절을 보면 그랄에 가서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아들 이삭이 다시 판다면 이 우물의 소유권은 이삭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물을 계속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물러납니다. 이렇게 하기를 무려 3번씩이나 그리해요. 세상 사람들 체면과 위신을 생각해서 1-2번은 참습니다. 하지만 계속 참지는 못하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묵묵히 참아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지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맞춤을 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뱁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것까지도 참으라.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일지라도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과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겼던 이삭에게 어느 날 그랄 지방을 다스렸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였어요? 우리 조금 전에 이삭을 쫓아내려고 하고 이삭을 괴롭혔던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와서 빼앗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원수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무엇라 이야기하냐.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을 쫓아내려고 했던, 이삭을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그럼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변한 겁니까? 2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삭을 못 살길 굴면 이삭이 항복을 하거나 성을 내서 덤벼들 줄 알았어요. 이삭이 덤벼들면 그때 싸워서 이삭을 제압해 버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이삭은 이 분쟁을 피해서 2번, 3번 계속 옮겨가기만 하는 거예요. 거두지를 확정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삭이 망해버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에 원수들은 깨닫고 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그 엄청난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감히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복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삭 무슨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와 사랑의 사람 이삭.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운전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시거든 무조건 끼워주세요. 양보하세요. 빵! 깜빡이를 밥 말아 먹었나?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길거리 다니다가 자녀들, 손주들 손잡고 어디 갔을 때 불쾌한 일을 당하셨어도 참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따라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베풀면 우리의 자녀들도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이삭, 이 원수 같았던 아비멜렉에게 심지어 여러분 잔치까지 베풀어 주거든요. 그리고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요. 그러자 그 순간 갑자기 이삭의 종들이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주인님, 우물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 상황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우물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하고 거기서 화평의 계약이 맺어졌다 할지라도 이삭은 떠나야 했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나왔고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평화를 맹세했더니 브엘세바, 우물의 물이 터지게 된 거예요. 정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쫓겨나게 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 거예요. 더 이상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축복의 통로 이삭을 통하여, 용서와 사랑의 사람 이삭을 통하여 브엘세바, 물줄기가 터져나왔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브엘세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송암교회가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브엘세바와 같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부엘세바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엘세바의 약속을 하고 계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조금만 바꿔서 읽어봅니다. 내 종 누구 집사, 권사, 장로를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이 듣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아버지로 인하여, 어머니로 인하여, 우리 할아버지로 인하여, 할머니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존귀한 모든 부모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이삭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믿음과 순종의 사람, 말씀과 기도의 사람,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여러분들의 믿음과 순종과 사랑과 기도,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넘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 송암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 세상의 기쁨으로 증거하는 영적 가문이 다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송암의 권속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전수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과 순종의 사람, 말씀과 기도의 사람,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아니 너네 엄마 아빠가 누구니?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길래 이렇게 착해? 이렇게 믿음이 좋아? 이런 칭찬을 우리의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존귀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